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열왕기상서의 기록 중에 그 15장부터 나오는 남유다에 관련된 그 역사를 살폈습니다. 여호사밧 왕까지 살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셨고, 이 왕들이 그릇된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나는 과연 다윗과 비교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과 비교되는 삶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이제 이런 걸 이뤄내는 게 아니라 다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순종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그럴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한치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거대한 정말 그 풍랑이 있는 사역터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업이 됐던 뭐 직업이 됐던 학업이 됐던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우리의 힘과 능력 잔머리로 이루어내려고 하기보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같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힘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그래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듣고 들은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게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멈춰 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순전한 믿음, 그래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해 주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의심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순종은 너무너무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나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릇된 길이기에 온전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의 묵상으로 또 나아가면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그래도 몇몇이 지금 보니까 뭐 다윗처럼 행했다, 이렇게 바르게 서고자 하는 걸 봤는데, 뭐 열왕기상서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열왕기상서의 저자는 남유다보다 사실 많은 그 기록을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 민족이 결국 왜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고 포로가 되었는지를 전하는 그 관점에서 살핀다면 당연히 저들의 불순종의 삶과 그 원인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는 10개 지파가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가 됐느냐, 이런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구테타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아무리 왕으로 등극을 해도 그 왕이 된 사람의 혈통을 통해 계속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순종하다 보니 완전히 또 심판받고 그 씨까지 다 말라버리니까, 그렇게 반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반역자들이 왕이 되고, 또 그 반역하는 왕이 결국에 또 그런 짓을 하니까 또 심판받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통치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햇수로 2년을 통치했다고 본데 실제로는 1년 조금 넘게 통치하다가 암살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를 닮았어. 여로보암을 닮아서 악한 일만 저지르고 우상숭배에 빠져 사니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사라는 사람이 이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여로보암의 혈통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장관이었던 바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이 바사가 24년을 이제 북이스라엘 통치를 하는데 결론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죄를 그 죄 중에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빠지겠다 그거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그 인도자가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게 아니라 사탄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바로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목사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종속된 어떤 그런 무슨 노예처럼 오직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강단의 말씀이 무슨 돈을 거두어 드리는 어떤 그런 무슨 모금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사용되고, 그러니까 결국 강단을 책임진 자들이 그 백성들을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정통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단의 짓을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 리더, 장로, 권사 뭐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아무렇게나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운전해가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빌미로, 이런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빌미로 결국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고 온전히 말씀으로 깨어서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알고 있는 성도가 돼야, 그래야 속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 욕심에 사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와 타협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 둘이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 강단에선 이 목사가 좋은 말 하기로 했고 이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먹기로 했고, 이게 타협인 거죠. 결국은 그 지옥 앞에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누구나 다 뭐 누구 속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로보암의 집을 대신했던 바사 또한 결국 여로보암과 같은 저주를 받는 인생에 대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그래요.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엘라가 왕이 돼서 2년을 불과 통치하다가 또 암살당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의 집안이 끝장났듯이 바사의 집안도 끝장이 났죠. 그리고 이제 엘라를 죽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북쪽 나라로 말하면 일군 사령관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7일만 왕노릇 하다가 다른 군 사령관이었던 오물이라는 사람한테 패해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들, 그리고 왕이 되면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이끄는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왕국은 그 오물이라는 사람이 큰 힘을 얻게 됐지만, 근데 내용을 보면 초기 4년 동안 또 디분이라는 또 다른 장군도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뭐 서로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또 그 안에서 분열된 상태로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의 군대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렇게 오므리 왕조가 됐으면 어땠느냐라는 결론은 이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우상숭배로 온 나라가 부패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사실 우상숭배에 극을 달리는 아주 부패했던 왕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다음으로 등극한 사람이 그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악의 대명사였죠. 성경을 사실 근데 읽다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고 악행자로 기록된 이 계기는 결국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시돈 여자,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의 시돈이라는 여자와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악의 화신이 되죠. 자,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여자가 보고 배운 것은 뭐예요? 바알 숭배였어요. 특별히 젊어서부터 완전 미신이 아주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집을 온 후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우상에 심취해 있는 나라니까 이게 뭐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역대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16장 33절을 보면 열왕기서 기자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세벨은 이 대표적인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고, 또 아합이 다른 백성의 포도원, 자기 국민의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전전긍긍하다가 그런 걸 보고 이 이세벨이 그 포도원 주인을 모함해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뺏어버리는 아주 악한 여자였죠. 또한 자기 딸을 유다 왕국의 며느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남쪽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딸을 이 유다 왕국과 혼인을 시킨 이유,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켰던 이유는 일단 여호사밧이 굉장히 좀 이 남북 어떤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그런 계기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남유다를 삼켜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이 남유다와 이제 연합을 해서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과 동맹을 이제 맺었으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 군 사령관으로 앞세워가지고 제일 이 전쟁의 맨 앞에 적들의 타겟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는 일반 군사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서 옷을 입혀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면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얻게 되는 거고, 지면 여호사밧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앞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은, 완전히 양수 겸장의 얄팍한 수였죠. 여호사밧이 죽으면 남쪽으로 시집 보냈던 딸,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싹 구워 삶아가지고 남쪽으로 확 집어삼키면 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오히려 아합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아합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합을 데려다가 어쨌든 사마리아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다 씻었거든요. 근데 이 시체 죽었던 이 피를 동네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죠. 아무튼 아합의 시절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했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 정상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 하나 되는 건 사실 좋은 일이죠. 근데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이 남북 화합을 이루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남유다 전체를 파멸시킬 뻔한 위기를 만들게 되죠. 왜 그랬는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여호사밧은 단지 형제 국가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지금 이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완전히 이방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없었다는 거죠. 가까운 관계, 친숙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삶까지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문제,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도 늘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죠.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보는 믿음의 관점이 다 다를 때 결국에는 믿음의 삶이 다 파괴되는, 이건 하나님께서도 미리 명령하죠.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서로 가깝다 보니까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해보겠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로는 분명히 아닌데 뭐 그래도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멀지 않아서 하나님도 버리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 지파의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래서 친목을 유지하려고 그런 어떤 마음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무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지금 시돈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완전히 이 나라를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넘어서 이제 바알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한 혈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결혼 동맹을 맺어서 결국에는 이게 완전히 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에 완벽하게 위배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떠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이방의, 그러니까 우상숭배요? 그게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같은 혈통 안에서 살았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결국 에서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핏줄일진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이미 이방인이 돼버렸던, 이방의 괴수가 됐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의도를 모르고 그 개의치 않고 자신이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 그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완전히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이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는 평가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는 무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뭐 그렇지 않았다면 뭐 그저 감정과 어떤 정에 끌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그저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야. 여호사밧이라는 존재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좋은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에서의 좋은 관계는 그게 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동성애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친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위배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항상 기초에 바르게 서 있는 이 바른 관계를 자꾸 말해. 좋은 관계와 바른 관계를 자꾸 구분해서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은 좋은 관계는 결국은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둘 다 파멸에 이르는 관계고, 비록 지금은 얼굴을 붉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어려운 땀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른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정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는다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나 또 어떤 관계의 서로 친숙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함께 가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친한 친구, 친분관계라는 이유로 죄를 쉽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는지 모르죠. 이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친구가 나름대로 그냥 학교에서 제법 열심히 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청소년 범죄에 아주 심각하게 걸려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친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그랬는데 또 의리 때문에 그걸 지키겠다고. 이거 참 문제인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들에게는 의리 있는 애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회 악과 범죄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일이었던, 이 참 큰 문제라는 거죠. 참 조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분 관계의 위기가 올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러기에 말씀의 가치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치 아합 왕처럼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나름대로 막 열심히 섬기고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고 나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사밧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합 왕이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위기 속에서 어쨌든 그를 도우시고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합 왕은 지금 불순종하는 우상의 핵심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아합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진실한 부르심을 전혀 듣지 못하죠. 듣지 않아요. 단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할 방법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행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확대 음성, 그걸 듣는 그런 기회가 위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된 후에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그렇게 기경해야 돼요. 마음도 기경하지 않고 마음은 돌멩이처럼 딱딱한데 성령이 와서 이걸 풀어내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더 깊은 음성을,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이제 20장에서 전쟁을 벌이던 아람과 싸우게 되는데, 20장에서 아람이 아합 왕에게 패하면서 반환하기로 했던 길앗 라못 땅을 되돌려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다시 뺏으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미 그때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때 그 전쟁에 참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아합이나 이세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조언을 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자, 그런 의도를 밝히니까 아합 왕이 자기에게 있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서 이 전쟁이 어떠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아합과 이세벨이 치리려고 하는 이 전쟁에 나아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왕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없냐. 그래 보니 정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이 미가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의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잘 분별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맞는다고 해도 400명이나 이건 옳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역사에 위배된다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듣기 어렵고 힘들어도 모두가 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진리라면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이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도 나중에 보면 그 전쟁에 그냥 참가해버려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추구하던 이 남북관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 전쟁에서 아합 대신 완전히 죽음의 타겟이 됐었죠. 그 시나리오에 딱 걸려들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뭐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아합이 결국 심판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느낌, 친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직시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는 하는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둬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그저 좋은 관계만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비록 좋은 관계가 당장은 뭐 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그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아무리 비중 있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어떠하든 서로의 관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뭐 그렇다고 무례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잃지 않죠. 근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죄의 길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단호함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까? 아하방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유익하는 것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스타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말은 하는데 성경과 기도가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한 것에 대해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느낌과 만족을 위해 또는 순종을 회피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본의 아니게 영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보고 회개할 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써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여호와를 알아갈 때 그래서 감정과 느낌의 만족이 아니라 힘써서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존재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사밧처럼 사랑과의 관계 우선 감정과 느낌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좀 그래서 오늘 잘 되돌아보시고 다윗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믿음의 삶에 눈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본능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에너지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아합처럼 자기 욕심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보이는 관계나 나의 느끼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나아갈 그런 분명한 가이드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